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일성경 3월 11일 토요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천국,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한편으로는 이미 이 땅에서 실현 과정에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저는 독일교회 성도님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보다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시기를 더욱 바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나누어 볼게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를 꾸짖었어요. 어린아이를 경시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 가정은 남자들이 가장 우선이었고 여자와 아이들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인지 어린아이들의 접근을 막는 실수를 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예수님께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하시며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시며 하나님께 나아오는데 필요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요. 어린아이들은 부모에게 절대 의존하지요.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것이며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필요한 마음과 자세로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합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부자 청년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선행이라는 공로가 있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시고 생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고 10계명 중에서 5계명부터 9계명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답하셨습니다. 이 답변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지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된 이래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영생이나 구원은 종교적 열심이나 선행, 노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으며 누릴 수 있지요. 실제로 부자 청년은 5계명부터 9계명의 근본 정신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하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예수님의 요구에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엄격하고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이 어떻게 온전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것을 요청하신 겁니다. 온전함의 기준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영생을 소망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율법을 지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불안,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는데 축복을 받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과연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세상의 부자가 모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거나 부자 되기를 미워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모두가 풍족함으로 주님을 위하여 섬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구원이 재물에 많고 적은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다른 모든 것보다도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가치로 삼게 하시며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는 부자 청년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제자들을 대변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고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누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급과 영생의 선물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주어질 것인데 이 선물은 현재의 이 세대에서도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써 얻는 행복을 경험하는 것뿐 아니라 영원한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과 영원히 거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은 천국의 약속을 통해 모든 것을 예수님을 섬김에 내어드리고 주님을 위해 온전히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천국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천국이 세상적 기준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알려주시며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